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신사적인 성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더욱 신사적인 성도,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자 피하여 베레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간 이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들은 놀랍게도 매우 특별한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 너그러워서 하는 말씀은 개역 성경에 찾아보면 더 신사적이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문과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그 뜻은 명확하게 이러한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었고 말씀에 대한 태도가 진지했으며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며 진리를 분별하라는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욱 신사적인 성도란 어떤 성도를 말씀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그러한 성도의 삶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더욱 신사적인 성도는 말씀에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 들어가서도 회당을 찾아갔으며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너그러워서 하는 말씀은 더 신사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신사적이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유게네스입니다. 유게네스를 해석하면 고상하다, 고귀하다, 기품이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는 뜻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고결함과 겸손함과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대하는 바른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을 닫고 그 말씀을 비판하거나 그 말씀에 반박하거나 그 말씀을 부정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는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고 사모하는 그런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또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나 내 뜻과 다를 때에 그 말씀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그 말씀에 맞추려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욱 신사적인 성도는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상고한다는 말씀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따져보고 살피는 행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무작정 믿고 맹신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비판하거나 부정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자 하는 태도가 진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욱 신사적인 성도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맹신하는 것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진리에 대하여 사모함과 진리에 대하여 바른 분별의 균형을 갖춘 바른 믿음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계십니까? 또 성경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한번 설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일주일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더욱 신사적인 성도가 되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아서 분별하여 삶의 인도를 받는 간절한 마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예? 말씀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의 친구 되시는, 지금은 한나라에 가셨지만은, 그분은요 학교도 안 다녔어요. 학교도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요. 또 찬송가를 불러요. 성경을 보고 울어요. 네. 성경을 보고 너무 좋아하셔요. 어떤 성경은요 계속 읽었던 말씀 또 보고, 읽었던 말씀 또 보고, 읽었던 말씀을 또 보고. 왜?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깊이 보고. 네. 그런데 글씨는 몰라요. 글씨는 몰라요. 찬송도 찬송가 보고 불러요. 무곡 찬송. 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한 곡으로 불러. 한 곡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그분의 찬송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찬송가 부르기 대해서도 1등했어요. 왜냐하면 다 울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베레아 교회처럼 신사적인 성도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바로 신사적인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사적인 성도는 진리 앞에 결단하고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오늘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단지 성경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진리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키고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반응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신중하게 말씀을 살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깨닫고
믿음을 선택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록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지 가난한 사람들의 위로나 격려나 도움을 주는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 삶으로 이어지는 어떤 결단과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를 통하여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신사적인 성도는 가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해서 전하는 줄을 알고 가서 무리들을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악한 사탄 마귀의 방해와 박해와 핍박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공식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베레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점점 성도가 늘어간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무리들을 동원하여 움직여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악한 자들은요,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어떤 선한 역사나 그런 일을 볼 때 단합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어렵게 합니다. 오늘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잘 보살펴주고 보호해 주었고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바다를 통해서 몰래 피신하게 하여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서 계속 베레아 교회를 도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초대교회의 성숙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복음 사역 현장의 모범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 귀한 일은요, 계속 방해를 받지만 그러나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모든 상황을 다 헤쳐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르다가 불편함이 생기면 주저앉고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도전이 될 때에 그것을 외면하며 지내지는 않습니까? 진리 앞에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핍박이 닥쳐와도 끝까지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는 성도, 그런 성도가 바로 더욱 신사적인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들도 모두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더욱 신사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것을 배웠습니다. 더욱 신사적인 성도는 성경 말씀에 마음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마음이 열리는. 더욱 신사적인 성도는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더욱 신사적인 성도는 진리 앞에서 결단하고 날마다 변화되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또 다른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더욱 신사적인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어떤 고난 중에라도,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더욱 신사적인 성도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때에 변화를 받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신자의 수가 늘어나며 선교하며 성장하고 나가고 부흥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6월 15일 다음 세대를 초청하여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처럼 말씀의 깊이가 있고 그 말씀이 전해짐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욱 신사적인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정말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평강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더욱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의 교회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삶이 순종하고 변화된 삶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담대한 믿음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 신사적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아버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영적으로 승리하여 더욱 신사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15일 다음 세대 초청 전도 주의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정말 더욱 신사적인 베레아 교회처럼 아버지 권선동의 수원 지역에 더욱 신사적인 교회 성도가 우리 평강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